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들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른 모든 이들과 이제 너나의 구분 없이 다 서로 이걸 서로 통용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랬던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도 그들 중에 하나예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자기들의 이제 가진 땅, 자기 재산이죠. 그것을 팔아서 다른 이들과 함께 통용하고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들이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그 금액이 그들의 땅을 판 값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체 판 그 값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는 자기들이 몰래 숨겨다 두고 숨겨놓고 그중 나머지 숨겨놓은 그것에 돈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를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그것을 자기들 전부인 듯 내어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는 그것을 자기들의 전 재산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를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은 그들은 아마 그 거짓말을 이 사도들에게 한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거짓말은 사람에게 대해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한 거짓말이다.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로써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었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들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는 남편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뒤이어 아내까지도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줄초상이 이 집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나니아나 삽비라 개인에게 일어난 일만도 아니고 또 그들의 집만의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온 교회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로 온 교회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온 교회가 다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지금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실로 정말 온 교회가 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운 존재 앞에 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실로 좋고 아름다운 존재로만 하나님을 알았겠지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좋으신 그분이 실로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자기들 눈앞에서 죽고 또 삽비라가 죽고 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거기 이렇게 나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일로 교회가 얼마나 위축될까. 이런 일이 지금 요즘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생각에는 야, 이제 저 교회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더는 모이지 않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그 교회 다 떠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온갖 이 무서운 소문들이 다 남으로써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다 위축되고 말겠구나, 교회 큰일 났다, 끝났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팬데믹 초기에 어떤 식당에서
그때는 막 정말 코로나 확진자 한 명 나왔다고 한다면 전국이 다 알 때입니다. 막 뭐 누가 어디 동선 알려준다고 해서 어느 식당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뭐 소독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런 걸 막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확진자 한 명 나오면은 그 식당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저 식당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 식당 정보가 다 공유가 돼가지고 그 식당이 어디에 있고 그 식당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다녀갔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도 그때 폐업한 식당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소문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 정말 우리 망했구나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딱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잘못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큰 비극이고 또 참극입니까? 사람이 막 줄줄이 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너무 두려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러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각에 덜컥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저 교회 망했네. 끝났네. 이제 사람들 안 가겠네. 뭐 떠나겠네. 뭐 이럴 만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그런데도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보자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고 쳤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는 끝났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망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힘을 잃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큰 일이 일어난 건 맞아요. 큰 비극입니다. 참극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덜컥 겁을 먹듯이 그래서 끝나고 망했는가? 그래서 다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말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에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도 읽어드릴까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뭐 그 뒤는 뭐 더 읽지 않아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끝났습니까? 사역이 위축됐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뭐 더는 오지 않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복음은 조금도 힘을 잃지 않았고 교회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좀 점검해 보시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덜컥 일어나면 그러면 그걸로 그 무슨 일이 있고 없고 때문에 정말로 뭔가 큰 일이 막 일어날 줄로 압니다. 뭐 우리가 어떤 일이 딱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래서 나 끝났구나.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난 망했구나. 또 어떤 일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큰일 났구나. 우리 아이들 큰일 났구나. 우리 정말 우리 앞날이 이제 더는 뭐 미래가 없겠구나. 우리 끝장났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고도 그렇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 딱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생긴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 사역은 이제 어려워지겠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큰 수렁에 빠지겠구나. 큰일 났다. 이 갈등이 생겼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 망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과 똑같은 줄 아십니까? 저 태평양에서 우리가 물 한 바가지를 퍼내면 그걸로 이 태평양이 마를 줄로 아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저 태평양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쏟으면 그걸로 태평양에 물이 넘칠 줄로 아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역할 때 막 뭐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럼 막 여기저기서 불만이 막 터져 나와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막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 와 이거 뭐 큰일이 난 것 같아요. 막 교회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뭐가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그냥 태평양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냈거나 아니면 태평양에다 물 한 바가지를 부었거나 그냥 이 정도의 일에 불과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해도 또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될 일은 되고요, 안 될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개인사나 아니면 교회나 무엇을 두고도 자, 우리가 뭘 해도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내가 뭘 했다고 되고 내가 뭘 안 했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자꾸 노심초사해요. 우리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한 걸로 뭐가 대단히 되고 또 내가 못한 걸로 뭘 대단히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뭐가 대단히 큰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옆에서 뭐라고 막 나를 지켜 세워줬다고 뭐 대단히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뭘 아무리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콧받들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뭘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능 보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 이제 받겠다고 이제 모여요. 그때 이 아이들에게 제일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매년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의 표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래요, 시험 보기 전에 참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제가 정성껏 기도해줘요. 정말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억도 나고 찍는 것도 막 맞았으면 좋겠어요. 막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이 맞고 정말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시험 본 결과 그 숫자가 더 크다고 해서 뭔가 내 인생에 대단히 되고 그 숫자가 적다고 해서 뭐가 대단히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이 숫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뭐든지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은 숫자로 이 아이를 존귀하게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많은 숫자로 이 아이에게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펼쳐 주실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은행의 잔고가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 건강의 수치, 내 무엇이 어떤 무언가가 나를 다 결정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는 동안에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보면 반드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였구나. 나 이만큼의 숫자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서 나 정말 영원히 나는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다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저 겸손히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든 내가 뭘 못했든 모든 걸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교만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한 걸로 안 되고 내가 뭘 한 걸로 되고,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대단히 높이 보고 대단히 크게 보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중에 어떤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말씀하시죠. 정신 차려, 너 그렇게 대단한 애가 아니야. 네가 못했다고 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너가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해서 야 이제 됐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스스로에게 빨리 얘기해 줘야 돼요. 착각하지 않도록. 야 너 그렇게 대단한 애가 아니야. 네가 그걸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대단히 뭐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정신 차려. 하나님이 결정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앞에서 너 겸손히 엎드려. 그거밖에 없어. 그래야 돼. 빨리 우리 스스로 이걸 일깨워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단한 우리가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는 우리 그걸 좀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태평양 바다에
그저 물 한 바가지 들고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평생 내가 살면서 그저 나는 저 태평양 바다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들고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 이거를 쏟아놓는다 한들 달라지는 것이 없고 이것을 퍼낸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런 우리는 그저 그냥 그 바다에다가 내 몸을 맡기면서 그냥 작은 조각배 하나 띄어서 그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 망망대해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냥 하나님께 나를 의지해서 조각배 같은 내 인생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 생각이 도리어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우리 거기서 분투해야 하죠. 하지만 분투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 기억하시자는 거죠. 그래, 내가 못했다고 안 되지 않는다. 내가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야 내가 산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내는,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든 아니면 어떤 사업상의 문제든 뭐 직장에서의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자녀의 일이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소망 두고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